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잠을 충분히 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 아침에 깨서 나는 충분히 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1년 중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돈이 충분히 있다.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도 만족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결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무후무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 회장이 연락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방패라고.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주겠다. 상급처럼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고 그것이 현실이든 아니든 당장 이 근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고도 먼저 결핍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라는 결핍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다음 때로 가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싶고 자신의 이세를 남기고 싶은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결핍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극복했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오늘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제일 약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을 기술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지금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믿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바울 사도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없는 거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래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먼저였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17절에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면 믿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다가와지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이성을 깨트려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안 좁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믿으려니까 우리의 믿음, 이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간극이 안 좁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서를 보면 먼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믿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죽은 자는 살아난다. 부활! 이게 먼저 믿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순차적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웠던 7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하고 같아집니다. 이 7가지를 잘 이해하면, 내가 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내 믿음이 왜 안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내의 태가 죽었는데 그 태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씨가 태어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기 어려웠던 이유 두 번째는 10년 기다려봐서 안 돼서 24년을 더 기다렸는데 25년째 내년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4살 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기 어려웠던 세 번째 이유는 독자는 하나인데 그 독자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그럼 씨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네 번째 이유는 사라의 제안입니다. 사라가 10년 딱 기다려보더니 아무래도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꼭 나를 통해서만 씨를 준다는 법은 없잖아. 나는 어차피 불임이고, 그리고 자꾸 몸이 75세, 우리가 당신 출발할 때 내가 65세였고 10년 기다려봤더니 이제 내가 75세고 당신 85세인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제안해서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미 아이를 출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고 7살 되고 10살 되고 12살 14살 돼가는데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약속한 자녀를 하나님이 언제 주실 것인가를 동시에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의 제안과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믿기가 참 좋죠.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믿기가 쉬웠겠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찾아 17장에서 말씀하시고 18장에서 찾아오셨는데도 웃었어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양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숨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 말씀은 꾸중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어려웠던 점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고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75세 되신 이 노인과 65세 된 부인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린다고 하더니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겜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얼마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 그 하갈에게 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떠났나 생각해 봤더니 또 가서 애굽 지역 갔다가 또 거기 또 여종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원 주민들이 볼 때. 그러더니 또 애를 하나 낳았어요. 보니까. 그 이스마엘 아이가 그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나이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막 크는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래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 별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별과 같이 자손 준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줘서 10년 기다려보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아이 안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스마엘 안고 다니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을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고 바꿨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남들이 욕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브라함에게 다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살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라 90살 때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믿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태에서 죽어서 도저히 다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을 그때에 2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앉아서 생각해봐도 안 믿어지고 깨서 생각해도 안 믿어지고 이삭을 안고 생각해봐도 안 믿어지고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믿게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똑같이 85세에 가서 실수해보고 그리고 똑같이 15년 더 기다려가지고 나와봐야 내가 믿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일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믿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보고 믿는 건 경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보고 믿는 건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어야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습득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믿는 건 하나도 못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분명히 믿었다. 라고 오늘 4장 17절에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스터 니미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체스터 니미츠는 1885년도에 태어나서 1966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추천하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 이 추천을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해군으로 들어가면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원래 육군사관학교도 추천도 못 받았지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배를 승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승선하는데 배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는 최고 우리 제도께서 승선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계급장이 손상이 됐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대장의 계급장을 이 유사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달라.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이 니미츠는 최하 계급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미츠가 가방에서 제독에 해당되는 이 계급장을 가지고 갑니다. 사령부로 가서 여기 쭈삣쭈삣하면서 여기 계급장이 제가 이 유사품이긴 하지만 갖고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급장을 가지게 됐나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배에 승선하기 전에 아내가 이 최고 이 해군 그 제독의 계급장을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리말로 말하는 그 2등병밖에 안 되는 그 사병에게 당신은 이 계급장을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이 계급장의 계급으로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그거 가방에 싸가지고 온 겁니다. 그 계급장을 사령부에다 제출하고 그 사람이 체스터 니미츠인데 그 체스터 니미츠가 우리말로 말하면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미 해군 5성 제독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체스터 니미츠를 기념하는 그 항공모함이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국의 이 항공모함으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얘기는 인정하셨다. 내가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 협조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그냥 기다려보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자녀를 부활을 믿고 나의 사랑의 관계성자들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꿈을 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 버릇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협조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 지역이나 그 청교도들이 일찍이 이 이민을 해보고 나서 겪은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캐나다 지역으로 이민을 해보고 눈이 많이 왔는데 너무너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그런데 병원도 제대로 가볼 수가 없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캐나다 지역에 300년 전에 와서 200년 전에 와서 처음 개척한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가 넘는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갑자기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겠습니까? 갑자기 필요한 생필품들이 필요하고 나타나면 어디로 가서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안 떠나본 사람은 이민 가본 사람 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여건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완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상을 결국은 견뎌내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그럽니다. 건축가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유명 건축가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건축은 돈 가진다고 못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나요? 건축은 돈 있는 사람도 건축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어도 건축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신가요? 그랬더니 건축을 늘 입으로 말로 나는 언젠가는 건축을 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지을 거야.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꼭 짓더래. 자기가 건축가의 경험을 볼 때. 그런데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나는 무엇을 지을 거야, 건축할 거야, 이런 말을 입 밖에 안 내놓는 사람들은 평생 건축 못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합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짓고 뭘 가진다고 건축한다고 입으로 그 두려운 시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믿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볼 줄 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같으면 75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오히려 밖에 있다가도 이전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지,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에 순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해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봤더니, 바울 사도께서 정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정리를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별과 같이 준다고 할 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믿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되겠네. 그럼 나는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 비협조적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고 없는 것을 받았다면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고 그런 대가를 치러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어서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면서 믿어야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당신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없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는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웠던 점을 아까 7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그 책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 나는 이 점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굳이 그렇게 써서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뭐
옛날에 본 것까지 하면 몇십 번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책을 자세히 보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을까? 음식 부분이었을까? 뭐 이렇게 게스실로 끌려가는 두려움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간이 없어요. 뭐 10년을 이 수영 생활을 하면 이제 출소를 한다든지 15년을 하면 나가진다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게 확실히 정해진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 점이 그래서 잘 찾아봤더니 그 점이 정말 제일 어려웠대요. 도무지 기한이 없었대요. 자,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한 거 맞으시거든요. 근데 기한은 없어요.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한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기다려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쭉 살아가는데 다시 10년 만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약속의 씨앗인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살 때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내의 태의 죽음과 같은 그 태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려보고 이스마엘 낳고 1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해봐야 25년이에요. 그러면 노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지금부터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5년 연단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겠습니까? 120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은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배는 더 돼요. 그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60년쯤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거 맞을까? 사람들이 막 다 웃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왜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저렇게 배를 만들고 물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배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노아와 방주를 만들고 무슨 돛담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 두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한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딱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걸 해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연수로 봐도 믿음의 조상은 노아가 돼야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사라와 상의도 없이 번제로 드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이유를 보면 18절 이후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었던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방법이 있는데 도두들도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어주면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히브리서에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 이 나치가 그렇게 활발하게 독일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을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연구 결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항을 안 했대요. 독일 사람들이 저항을 심하게 안 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저항을 그렇게 안 했대요. 그냥 끌려가서 죽으면 죽는 걸로. 그리고 독일 내에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일을 히틀러가 해도 저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믿음의 책이니까 우리는 이성은 전부 접어두고, 그리고 이성 무시하고,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육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루 세끼 밥 안 먹고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운전하고, 이성을 가지고 문 잠그고, 이성을 가지고 가스 스토브 잠그고 열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출을 하고, 책을 읽을 때 이성으로, 눈으로 보지만 이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성과 싸우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모범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둘째,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병 나은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겠다. 나는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불가능에 도전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노아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남은 생에 이성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